인생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월이 지나고 연륜이 쌓이고 머리도 빠지고 머리가 희끗희끗 백발이 되면 하나님 앞에 뭔가 그 길에 맞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참 이상하죠. 어떻게 우리 인생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린아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아기가 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죄인이 됩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오사관을 봐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또다시 깨닫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오랜 기간 동안에 살펴왔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탄생부터 시작했고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삶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내 마음과 합한 자라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고, 오사관님 설교 조금 짧게 하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저희 입술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소개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이 영적인 교훈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보배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죠. 듣고 또 들어도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 그렇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배운 성경 분명히 듣긴 듣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맨날 숙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교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사울 왕, 다윗 왕,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개인 교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겁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런 교사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 늘 여러분 여기 들어오는 여닫이 철망문이 있잖아요. 그 문이 하도 오래돼 가지고 그 문을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하는 그 롤러가 고장이 났어요. 저도 이게 닫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게 멈추더니 아무리 당겨도 당겨지질 않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말을 들었더니 우리 정교님도 그러시고 세상에 우리 권사님도 그거 닫다가 막 손을 다치고 막 이렇게 하셨대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해서 당장에 우리 람부교님한테 이거 어떻게 좀 알아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람부교님이 고치는 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적어도 1000불은 들어야 된대. 그거 고치는데. 이야, 제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당장에 그냥 아마존에서 찾았습니다. 그 롤러를 교체할 수 있는 똑같은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도 오래됐으니까 지금 아마 수십 년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딱 오더를 했더니 그 다음 날로 도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문보교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그거를 교환한 거예요. 얼마나 지금 잘 열리는지 한 손으로 샥 열리다가 닫겠다가 하는데 100불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부를 달래요. 인건비가 그렇게 무섭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 그깟 그 철망문 고치는 것도 인건비가 그렇게 비싼데, 세상에 우리 사무엘 선지자, 사울 왕, 다윗 왕을 모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다면 그 인건비는 여러분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매주마다 몇천 불씩 내도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배운 모든 교훈들을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 정말 얼마나 아깝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영적인 교훈을 소중히 여기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얻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이런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책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잖아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런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세월은 오래 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귀한 축복의 말씀을 해주셔도 관심이 없어,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 내게 없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들겠느냐 하는 거죠. 이번 주가 메모리얼 데이가 아닙니까? 무슨 말이죠? 잊어버리지 말고 제발 좀 기억을 해라. 바로 그렇게 하는 주가 이번 주입니다. 우리는 여기다 놀러 가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네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에게서 받았던 은혜, 또 이웃들로 인하여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오죽했으면 이 나라에서도 이런 날을 정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귀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지난 주간에 묵상하면서 마치 저의 감추어진, 숨겨진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고 또 민망했었습니다. 이게 어디 다윗의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 그랬대,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바로 다윗 왕이 그러했다면 이건 나도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윗이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다윗을 통해서 나의 모든 뜻을 이루리라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 다윗이 이제는 옛날 젊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죽음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견고하여지고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어야 하는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닙니까?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지나가고 있는 그때에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다윗아,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싶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다윗을 통해서 나온 것, 기껏 정말 자기 인생의 마지막 때에 자기가 한 그 일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다윗의 교만, 자기 속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나라를 내가 부강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고 정말 무적의 군대를 내가 거느리고 있으니 내가 나의 군사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헤아려 봐야 되겠다. 여봐라! 지금 당장에 온 이스라엘 땅에 우리 군대의 군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거라. 얼마나 참 민망했는지 그 부하들도 아니 대왕마마 이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고 눈치를 줬는데도 다윗 왕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얘들아 내가 명령했는데 뭐하고 있느냐? 빨리 가서 우리 군대를 다 헤아려서 오너라. 재촉을 해가지고서 그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까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눈치를 챘어. 내가 잘못했구나.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으면 야 다윗아 너 미쳤냐? 너 왜 그래? 정신 좀 차려. 그러면서 그냥 꿀밤이나 딱 주면서 정신을 좀 차리게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진노하십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네가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무시무시한 징계를 내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너무너무 무섭고 떨려가지고 제발 하나님,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니까 오직 하나님의 손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길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에 하나님이 사흘 동안, 딱 사흘입니다, 전염병이 임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렇게 아낀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다윗아 내가 너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러는데 왜 그런 다윗에게 이렇게 엄청난 진노를 내리시는가? 이유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절대로 우리가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그 죄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죠? 천상에 자기를 섬기던 천사장 루시엘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져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마귀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천사에게 있었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도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저걸 먹기만 하면, 그 말에 그만 하와가 그냥 완전히 마음이 뒤집어져 가지고서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맙니다.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교만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슬픔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특별히 고르고 골라서 택한 이 다윗이 너 맞아.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너를 여태까지 그렇게 훈련시키며 연단하며 지금까지 왔는데 너 맞아.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어놓았던 것이 내가 이룬 이 모든 것을
내가 이제는 다 헤아려 보겠다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만하고 교만한 그 모습을 그가 하나님께 나타낸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 깨닫지를 못하다가 뒤에 가서 아차, 내가 진짜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구나 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었는데 7만 명이 무고한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음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못하는 것, 그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인생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내가 거룩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 그러고 나는 평생 이제 교회에서 내 경륜을 따를 사람이 없다고 말해도 여러분, 우리는 도토리 기적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내 나이가 50이요 60이요 70이요 80 아니라 90, 100살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넘어졌는데 우리는 오죽하겠느냐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 귀하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귀한 사도가 나는 모든 죄인 중에, 모든 성도들 중에 그 사도 바울이 말이죠, 나는 가장 작은 자라 그랬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 중에 괴수가 바로 나다, 그렇게 고백했어.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해요. 오죽했으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 이 세상 그 어떤 죄인보다도 더 악한 죄인이 바로 자신이라.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 이 인생을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전혀 주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다면 반드시 죽습니다. 내가 죽었다면 나는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죽지 않았다면 마지막 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음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도 죽습니다. 하나님께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도 죽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살리려고 우리 주님이 죽었다는 것. 아니, 주님도 죽으셨는데 내가 죽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이 죽으셨는데 나는 살았어. 세상에 그보다도 끔찍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나도 당연히 죽어야지. 그것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이 메모리얼 데이, 기억하고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자, 시작.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요. 날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살다 보면 저도요, 하여튼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하루에도 사실 몇 번씩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속이 상하고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견딜 수 없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다윗도 넘어졌는데 제가 뭐라고? 다윗도 넘어졌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화를 내죠? 왜 울화가 치밀어 오르죠? 왜 자존심이 상하지요? 왜 마음이 속이 상합니까? 내가 안 죽었으니까. 아직 안 죽었으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직도 안 죽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나는 아직도 펄펄 살아 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심판이 시작도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천사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아마 이스라엘의 반의 인구는 예루살렘에 살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천사가 심판의 칼날을 쫙 들이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탑! 이 다윗이 마음의 깨달음을 보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였지요? 바로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성경을 보면 오난의 타작마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놀라워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곳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하는 눈물을 보시고 깨닫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만! 하고 하나님이 외치시던 바로 그 장소, 그 천사가 있었던 장소가 바로 그 원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바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자리가 그 성전이 서 있는 그 같은 자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제물이 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맞춰지게 된 그 자리. 참 놀랍습니다. 다윗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백성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싸우니 주의 손을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만 있게 하옵소서. 이 백성을 죽이지 마시옵소서. 이 모든 죄가 나의 죄요 내 아버지의 죄니 우리를 징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회개하는 눈물 앞에서 멈춰지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귀했던 것은 이 다윗은 그저 입술로만 눈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선지자 갓은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타작 마당에 그 주인 아라우나가 이 모든 타작 마당과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제물과 모든 나무와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죄값을 치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야 그거 죄 없애줄게, 내 용서해줄게, 그렇게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값은 분명히 치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교통 티켓을 하나 끊겨도 그냥 못 넘어가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며 지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모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으로 내 심령 속에 머물고 있지 않다면 그 죄값은 우리가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지어나가는 정말로 바닷모래보다도 더 많은 이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주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했던 것은 바로 그 극상품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원했는데 이 다윗이 자기 인생 마지막에도 그 흉악한 교만의 마음을 내놨던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내 인생을 마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순간이 내게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니면 모레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죽었어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해요. 오늘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해. 이 고백, 이 마음, 이 소원,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순간순간마다 마귀는 나를 찾아와서 내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어찌하든지 정말 옛날 그 천사가 지었던, 그리고 하와가 넘어졌던, 다윗마저도 넘어지고 말았던 그 죄악의 길로 우리를 또다시 인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미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악한 원수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에 주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도 하나님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정말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당신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